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 아침이네요. 또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좀 바쁘셨죠? 그러면서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서서히 이제 한여름의 열기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뭐 여전히 처서가 무색할 만큼 그렇게 열대야를 계속 지내고 있다 그래요.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바람에 물기가 있다는 그런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덥고 습도가 높으면 그럴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이사야 18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슬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오늘 제목은 여기 18장 시작할 때 있는 제목 그대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구스를 향한 말씀, 하나님께서 구스를 향한 말씀, 이렇게 이제 한번 제목 잡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구스가 어떤 땅인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구스는 함의 후손이죠. 특히 또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세요? 솔로몬 시대에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을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 시바 여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또 전해주었던 이 야훼 신앙, 그것을 시바 여왕 사이에 또 시바와 솔로몬 사이에 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또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아주 오래된 유대교 회당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구스인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25대 왕조, 이집트의 25대 왕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751년부터 뭐 664년에 이제 세워졌다고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국제 정치를 보면서 조만간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들에게로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 동맹에는 유다도 포함시키고 또 뭐 블레셋도 포함시키고 기타 등등도 포함해서 이 아시리아를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8장 2절에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끝에 마무리 부분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제 이 말을 보면 세상의 흐름의 어떤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석 성경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한 3개 정도로 되어졌는데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리아에 협상을 보내어서 이 공격하지 말도록 협상을 좀 해라. 뭐 또 아니면 바벨론에 뭐 보내어서 뭐 이렇게 좀 해라. 뭐 이런 세상의 이제 어떤 흐름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차라리 아시리아하고 바로 협상을 해서 뭐 줄 거 있으면 주고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느낌이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들 진짜 장대하고 멋진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수를 통해서 사신을 보낼 게 아니라 그 나온 사신들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도 들린다. 뭐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주석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집트의 왕조가 유대교 신앙을 가져왔던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야훼 신앙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에 있어서 약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이 약화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리아가 공격해 오는 그 시점에 국제적인 동맹을 모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이게 모든 것이 결국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약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스 땅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 구스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문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문나라 백성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것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취할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하나하나 일깨워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강대국들이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할 때 아니야. 그리고 엄하게 꾸짖으시고 말 안 들으면 또 매를 들고 후려 치시는 거예요. 근데 구스는 어떻습니까? 그 시바의 왕을 통하여서 야훼 신앙이 전달되어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야훼 신앙의 회복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구스 사람들에게 야, 너희 나라의 흥망성쇠는 아시리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에 관점을 두고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보고 들으라 이거예요. 그 강력한 적들이 이제 산에 깃발을 세우고 너희들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왜 안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냐?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초소에 조용히 감찰하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중이야. 아주 편안하게 차 한잔 드시면서, 그죠? 어떻게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보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이사야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자, 5절, 6절에 보세요. 그들 아시리아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생각할 때, 자, 이제 떨어진 홍수를 주워 먹을 때, 홍시를 이제 먹을 때가 됐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고 찍어 넘겨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6절이죠.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그들이 이 들짐승들, 독수리들의 먹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너희가 복원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그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7절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계시는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게 될 거다. 예전에 시바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국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동맹이 우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제 정세를 따라서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인지, 어느 나라하고 우리가 붙어서 유구한 생활, 평화롭게 살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일이 안 되고, 될 일도 안 되고, 기대했던 게 막 무너지고,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살피고 있는 중이야. 때가 되면 내가 움직일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거망동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이 방식 저 방식 다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18장은 구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우왕좌왕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려다 보시면서 관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될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아침, 주님과 함께 또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또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구스 사람들이 보인 이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또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날 삼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스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듣습니다. 우왕좌왕하기에 세상 방식을 따라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찾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용히 관망하시는, 때가 되면 가차없이 역사하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